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날을 영어로는 올더스게이트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생소한 영국 사람이 회심한 것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거듭남의 경험과 감리 교도들의 회심 체험을 통해서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 그리고 이어져서 19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 또 이후에 세계 선교운동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은 후에 비로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웨슬리 말고도 드라마틱한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이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그가 훌륭한 상태나 신앙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회심 체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한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전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를 만큼 상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붙어만 있어도 그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죠. 그들의 간절함은 단순히 종교적인 뜨거움과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는 사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고 비탄과 무기력함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 간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식어졌던 마음에 불이, 열정이, 비전이 타올랐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은총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이 멈춰지고 실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나에게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끔 우연히 백인 기독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는지 크리스천 같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yes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또 거의 대부분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잠시 멈칫하고 자신을 돌아본 뒤에 작은 소리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전 교회를 다니니까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이곳에 오래 살면서
왜 열심히 있는 백인들이 이러한 이상한 질문을 하는지 제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북미에서, 특별히 이곳 캐나다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프를 보면 개신교, 정교회,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명 중에 7명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교회에 출석하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는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갔냐? 그러니까 지난 부활절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인식하며 살지만 크리스찬의 삶으로는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시야와 같은 생각의 결을 가진다는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 이전에 내가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며 살던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나 또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또 반대로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간섭과 또 제약처럼 느껴졌던 그분의 말씀과 계명이 이제는 달콤한 사랑의 조언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혼 때 1, 2년 동안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10년, 30년을 살아도, 아니 평생을 살아도 자꾸 서로가 헛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혼한 연차가 짧거나 함께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꾸 허공에 말하는 것 같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공감이 안 되죠? 열심히는 듣고 열심히는 반응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내 열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는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나 아니면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는, 아니면 그 우회의 위치에서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밑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만 비로소 그 시야가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야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어떠한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시간을 경험하면 삶에 대한 태도나 또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거나, 아니면 내 소중한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거나, 어느 날 내가 예상치도 못한 병을 얻었거나, 내가 평소에 공감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혹은 익숙한 삶을 떠나 가족들을 이끌고 이민을 떠나올 때 전혀 다른 시야로 삶이 보여지고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어떻게 관점의 변화가 찾아오는지는 딱히 팁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돼도 어떤 사람은 삶의 전환기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도 삶의 전환, 인식의 변환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삶의 전환의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신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사회에서 어떤 단어로 불러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한 단어가 없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 변화를 분명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중생, 회심의 체험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찾아오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는 대표되는 감정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때까지 너무 무지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내가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아픔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 줄 몰랐던 그 무지함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그런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사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거듭남에는 반드시 회개와 사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발견되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이었으나 예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한 가지 흠을 잡자면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자기 명예에 흠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찬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르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눈에 보이는 행적들을 봤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기적과 역사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믿음의 수준에 정비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내고 안달이 나는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정작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수고의 대가고 여러 가지 꿀팁들을 내가 따랐던 지혜의 결과고 운이 좋았던 결과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하늘나라의 기적과 이사를 봐도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삶의 시야가 바뀐 사람이 매 순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 돌봄과 다스리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어떤 피지컬리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런 질문처럼도 들리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다르게도 읽힙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워서 이제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았는데 에이 어떻게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저희한테 성경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는 잘 안 바뀌니까 좀 젊은 사람들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세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물론 젊을수록 새로운 문화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죠. 그리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수정하기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몇십 년을 반복한 익숙함은 정말 변화하기 힘듭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엇보다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의 말은 깊이 공감이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의 번역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순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읽혀집니다.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서 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영의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로 난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 즉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교육을 받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세례죠.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열고 변화된 삶을 위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는 다짐 없이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 배우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불의 세례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겐다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얘기는 거듭나야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하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느냐? 다시 위로부터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 아나겐다오의 의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체는 육체의 생일을 주지만 영은 우리의 영에게 새로운 생일을 주는 것입니다. 생일이 뭐죠? 한 존재로서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날이 생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영의 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영의 거듭남, 영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거듭남의 영감을 주었던 존 웨슬리의 중생체험이 일어나던 1738년 5월 24일은 존 웨슬리에게 왠지 좋은 일,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그날 존 웨슬리는 완전히 맛이 가 있었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실패감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남들보다 남들에게 도저히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또 큰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 선교지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계획과는 달리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길은 막혀지고 선교지에서 도망치듯 나온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있죠. 내가 계획했던 원대한 계획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찌그러져 버릴 때, 썸띵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곳에서의 삶이 나를 nothing으로만 만들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을 흔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계획이 모두 실패한 것처럼, 더 나아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회심이 체험이 있던 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변화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갔다.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러한 경우가 되면요, 목사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거 찬송 부르는 것도 꼴 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기 때문에. 근데 존 웨슬리는 뭐가 달랐냐면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역사의 날은 은혜 받을 것만 같은 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도둑처럼 갑자기 목회자랑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서 앞사람에게 얼굴을 숨긴 자리에도 바람처럼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예배하기 어려운 날,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들지 않는 날, 마음이 어지럽고 낭망될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맡겨진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맡겨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신미라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는 사람입니다.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이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가지고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예언이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각자 상황은 다르고 또 우리의 처한 마음의 상태는 다르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은혜들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일기의 부분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신도에 참석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워졌다는 표현보다는 훈훈해졌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에 사로잡혀 이상하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훈훈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시는 방법은 각자 다 상황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지니 머리로 믿었던 모든 말씀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실패감과 불안함에 휘둘렸던 삶에서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길을 잃어버린 비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무지하고 소경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설교에 이어서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